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도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에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엄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가지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기. 아멘. 거짓 교사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치게 됩니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서울대, 연고대, 내란자들을 키우는 학교다, 불법을 키우는 학교다, 계엄을 하는 학교다, 여러 가지의 오명을 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이 내가 그렇게 가르쳤나, 선생이 내가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출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옛적의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 심판을 받았듯이 거짓 교사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당신이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해석하다 보면 말하는 것처럼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가운데 천재와 둔재는 종이 한 장 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단과 그 정교는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어요. 이 이단이라는 것이 뭡니까? 달을 이에 끝단 차이입니다. 가만히 가보니까 끝이 다른 거야. 가만히 가보니까 이만인 거야. 가만히 가보니까 정명석이고 가만히 가보니까 통일교라는 거야. 그러니 끝때까지 가니까 그 한학자라고 하는 그 총재를 갖다가 하늘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게 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로 주고 있는 가운데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제의 은총을 경고하면서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 뜻과 계획에 집중할 때에 흔들림이 없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 찬양이라고 얘기하지만 준비 찬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난리가 난 것이 뭐냐면 자리를 정돈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가 그런 용도입니까? 하면서 난리가. 그러니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 찬양이 아니고요. 예배 전 찬양이라고. 그러니까 예배 전에 그 찬양으로 인해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준비 찬양을 하시는 분이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요 땅 하고 오게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한 김사마 목사님이나 조용규 목사님이나 귀한 목사님들은 이 예배의 분위기, 예배의 성령의 촉촉함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조신하 이것이 그 조용규 목사님의 틀이에요. 왜냐하면 강단에 딱 섰을 때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그 성령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 분위기를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으로 제 뜻대로 얘기하면 잘못된 것을 전하는 걸 동안 잘못하지만 그래도 목사님 말씀이니까 하면서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나도 거짓 선생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거짓 선생 하나로 마귀가 흔들면 이 성도들은 거짓에 우르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들수록 그 목회자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에 바로 서고 불의에 흔들리지 말도록. 그러니 이 예배당에 섰을 때, 이 강단에 섰을 때 이곳에 내가 서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서 임재를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해야겠죠. 그래야 그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깨어지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 회개의 영으로 통하여서 기쁨이 차고 넘치는 줄이에요. 그러니 선배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런 말 썩지 마라. 답박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런 거에 붕붕붕붕 날아가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지만 성도들은 예리하다. 그 말씀을 이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디서 뺏긴지 어디서 들고 왔는지 이런 것은 영으로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곳에 거짓을 야가면 그것이 감히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 얘기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얘기하는 것이 거짓 선생들이 너무나 많다. 말세의 지만이 되면 거짓 선생들이 우죽순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천지가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엄지에 있었어요. 별로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장막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그것을 들고 서울에 가보면 또 도시에 가보면 예배당에 있는데 들어와서 그 전도지를 주고 가요. 우리 교회도 오더라고요. 저기 동해에서.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전화가 되면 성경 공부를 언제 하는지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우편을 보내면서 장막이라고 이렇게 해서 막 보내더라고요. 빛은 감춘다고 해서 빛이 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단들은 보내고 항의 전화가 올까봐 전화를 안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던졌으면 그 복음의 빛이 일어나서 복음의 감동이 일어나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고 아니면 그 말씀이 궁금해서 예배가 궁금해서 교회를 어디에 가야 줬으면 이런 것이 물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짓은 계속 그것을 숨기며 계속 밀어붙이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단에 왜 빠지냐? 모르겠어요, 저도.
왜 빠지는지. 뻔히 보면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뻔히 보면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어두운 영이 눈을 가리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 그 어둠에, 그 빛에, 그 어두운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 빛을 드러내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청량깨비고 저는 촛불이고요. 저는 요만한 불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을 두고 너는 촛불이고 너는 청량깨비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정의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랍니까? 빛의 자녀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냥개비 자녀는 이쪽, 2번은 뭐 햇불이고 3번은 촛불이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이 네 그런 믿음과 되겠나? 성경에 보면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나가라고 하는 것도 연자또를 해서 빠져 죽으라고 하는 것도 네가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서 내가 죄인인가? 내가 잘못됐나? 빠져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그 자리에 잘 서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동력자가 되어서 그 다니엘의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의 삼겹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내가 조언하는 것이 내 생각으로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할 때 그것이 깨달음의 영으로 인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1절에 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성경에도 이단에 대해서 또한 그 거짓 선지자에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진리만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니 어느 고전에 도마 복음이라고 그 고서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있으면 도마 복음도 맞는 거 아니가? 라고 했는데 그 성경학자들이 그것을 보니까 허구고 또한 그 잘못된 픽션이에요. 소설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따라서 누군가가 거짓으로 쓰면서 도마 복음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을 진리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다. 마태, 마가, 누가, 도마, 요한 말 된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어둠이 그 마귀가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세력을 품어나가고 있는 그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복되었느냐? 정복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지금까지도 이단들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로잔대부터 WCC고 이런 것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현혹되고 헷갈릴 수밖에 없는 가운데 전번에도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기도원의 그 겸임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각자의 신을 부르세요. 부처도 부르고 알라도 부르고 불러서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왔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신을 믿든지 꽃신을 믿든지 남학신을 믿든지 달을 해서 빌든지 마음만 편안하면 그게 천국이다. 이렇게.
그러니 우리나라 또한도 그런 것에 문의했던 것이 뭐냐면 요가 수업이 있었잖아요. 요가. 그래서 이거 필라테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가 수업은 그 인도 힌두교의 그 정신을 수양하기 위한 도구인데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인의 체육, 요가 이렇게 하면서 한동안 전국적으로 그 실버 대학부터 시작해서 그 제자반이나 또한 교회 학교의 그 머슴판에서 마음을 수련하는 요가 이렇게 해서 품어져 나간다. 더 전에는 어떻습니까? 그 2002년도에 그 예배당에 빨간 옷을 입고 대한민국을 외쳤던 그런 가오가 있는 데라는 어떤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그 분위기에 휩쓸린 사람은 누구냐면 저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첫 사회 갈 때 전도사였는데 그때 교회 부흥회를 하고 그때 월드컵이었는데 부흥회를 하고 그 목사님을 그 공항에 모셔드리고 오는데 동네가 난리 났어요. 막 응원하고 길거리 문화하고 해가지고 지나가는 차마다 빵빵빵 하고 이렇게 하니까 타고 있는 제가 그에 휩쓸려가지고 교회 차인데 빵빵빵빵빵 하고 돌아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차도 같이 빵빵빵 해주면서 하니까 되게 신이 나가지고 오는 40분 내내 빵빵빵빵빵 하면서 왔더라니까. 그러니 그 분위기에 휩쓸려. 그리고 그런 바람에 휩쓸려서 눈을 가릴 때가 있더라. 그러니 이 거짓 선생들이 있고 이단들이 가만히 끌어들여서 그것에 대해서 희한하게 가죠. 그러니 그 통일교에 그 갈아 만든 배 이렇게 있는데 사각사각 배 이렇게 얘기하면서 통일교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롯데 샌드 이렇게 해서 얘기들 이라 얘기들 그다음에 베스킨 라빈스부터 던킨 도넛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레스비 커피가 있었거든요. 레스비도 그 통일교에서 로얄티를 두고 상표를 산 적이 있는데 그 백스코에서 14,000명 선교사님 모시는데 그 선교사님한테 커피를 대접했는데 다 레스비버거래요. 결국에는 교회 집회해가지고 헌금을 통일교에 한 거예요. 통일교에. 그러니 통일교가 얼마나 우리 가까이 있느냐면 미국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통일교 거예요. 거기에서 자려면 통일교의 교가 되면 그곳에 잘 수가 있는데요. 공짜로 잔대요. 근데 아침에 가면 그 장미꽃을 10송이 정도 준대요. 그런데 이 10송이 뭐냐? 밖에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1불씩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값이 해결됩니다. 그러니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가까이 너무나 많이 예전에는 피스컵이라고 축구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통일교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잘 먹지만은 맥콜 이게 있잖아요. 이게 그 성남이라 그 통일교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저도 들어있는데 야 이거 잘 먹었는데 보니까 이단 거고 잘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14,000명의 선교사님을 모셨는데 선교사님 드세요라고 했던 것이 다 통일교 거예요. 그러니 이단들은 물질이 왜 이리 많는지 사람들이 제일 접하고 제일 효과가 좋은 것을 텀에서 맞아들어. 그러니 이단들이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것이 그런 삶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욕을 먹잖아요. 약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독교라고 얘기하고 기독교는 너희밖에 모르냐고 라고 얘기하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요 여기 한 잔씩 하시고. 어떤 신현준 배우가 영화비 오니까 디프리에 가면 맥주를 먹고 술을 먹으니까 교회가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디프리 가가지고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집사라서 술을 먹지 않습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선배가 자네 예수 믿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먹히는구나. 와 나는 장로를 시대 이렇게 하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장로인데 괜찮아 먹어. 그러니 그런 빛들이 그런 모양들이 나타나니까 그 목사님 저보고도 목사님 술 한잔 하세요. 술 안 먹습니다. 그러면 무알콜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또 무알콜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너무 당황하게 만들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무알콜입니다. 그냥 이 향만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 앞에 그 큰 교회에 있을 때 그 목자 모임을 했는데 그 목자 모임 가운데 집사님이 그 식사를 준비했는데 야외에서 먹었어요. 야외에서 먹는데 그 집사님이 장내삼을 키워온 거예요. 키운 것도 아니죠. 그냥 사왔죠. 그래서 목사님 드시라고 이렇게 한 뿌리 하고 했는데 음료수를 따라 먹는데 공교롭게 컵이 뭐였냐면 카스컵이었어요. 종이컵인데 남편이 맥주를 먹고 있는데 집에 찾아보니까 종이컵이 없어가지고 종이컵을 탁 했는데 그게 또 제가 이걸 음료수를 넣고 장례삼을 자랑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저도 황당한 거. 이게 먹으면서 카스인지도 몰랐는데 사진에 보니까 확실하게 그 브랜드가 카스 이러면서 안주같이 장례삼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아닙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 그런 일들을 인해서 그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매일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맷집을 키려면 그런 것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넘어갔는데 하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하면서 빠져드는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초소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 믿음의 맷집을 통하여서 진리의 도가 비방받을 때 비방하지 마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변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유별나게 니 혼자만 교회 다니나 대충 이렇게 조금 하고 요리르게 하고 유두리 있게 하면 되지. 하면 되지. 그게 그렇나. 독일에는 맥주를 음료수로 하더라. 그냥 한 잔 먹으면 되지. 건배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 하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서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말세 지말이 오니까 이 진리의 도가 비방하게 된다. 천만의 그 기독교의 인구 중에 인구 그 수에서 지금 700만으로 떨어졌어요. 인구 절벽이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다 그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랬어요. 진리의 도가 말세 지방에는 비방을 내가 비방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진리니까 사람들이 유별스럽게 말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찔러봤는데 하나도 안 넘어지더라. 찔러봤는데 하나도 안 넘어지더라. 아,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정명해 보이는 줄 믿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 아멘. 이단들은요, 밟고 넘어뜨리고 하지만 그 세력을 뻗어나가. 뻗쳐나가면서 계속해서 멸망에 잠들지 않는 상들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가운데 더욱더 빛을 내는데 하지 마라! 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믿음 안에서, 묵묵히 기도 안에서, 묵묵히 말씀 안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들어서 내가 나아가는 그 믿음의 맺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 아담이 그 뱀에게 꼬임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용서합니까? 용서하지 않아요. 에덴에서 쫓아내요. 그리고 땅의 엉큼기와 가시가 그 아담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말졌던 그 사자들이, 동물들이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내면서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키려고 해요. 그것이 죄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 저는 이 천사 때문에 꼬임을 받아서 용서함이 없어요.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곧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신앙 고백 가운데 내가 믿는 예수, 또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의 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통하여서 나는 이제 의인으로서 살아가고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고 예수 그리스도의 높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11월부터 12월까지 달려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교회가 여러 가지로 힘을 얻고 또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다니까. 그 성도들의 그 물질과 성도들의 도움과 성도들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셨다니까. 그러니 주님이 주셨던 그 명령과 그 오더 주문들을 받으면서 내가 아멘하고 섬겨 있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또한 주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임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아멘. 옛 세상에 용서하지 않으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노아의 7 식구를 보존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태백지에 이 시민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십자가의 불을 끄지 않은 이유가 그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린 가운데 그 방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아의 7 식구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시민중앙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기 뒷방에 늙은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최전방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모양대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세상은 우리를 보고 이 모양 다르고 저 모양 다르고 같은 모양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 색깔이 있어야 그 모양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완성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7 식구를 넣어놓던 그 이유는 그 모양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 되는 줄. 그러니 우리 교회 가운데 다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하는 가운데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시험을 받고 누구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모양을 보고 아유 저 사람은 맨날 이 사람은 맨날 아프고 저 사람은 맨날 하나님 은혜 받는다 이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그 모양대로 묵묵히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픈 나에 마지막에 힘든 나에 그 모양을 붙잡고 그곳에 끼움을 통하여서 요게 마지막으로 끼워져야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형편에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2025년에 기도하게 했던 그 기도들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이 잘 되는 것만 해서 간증이 아니에요. 못 되고 있는 거, 기도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 그렇지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언제 기도가 끝날지 알지 못하는 것도 나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9절을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알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고. 아멘.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민중앙교회는 시험에서 건져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됨을 통하여서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잘 알고 싶지만 기도가 조금 약하고 새벽도 조금 약한 것 같고 이거는 내 판단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빛이라고 얘기하는 그 통칭이 있지 촛불이다 햇불이다 그리고 또 성냥개비다 라이터불이다 그것을 점하고 그것을 나눈 사람은 나였다. 세상의 기준이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세상의 기준에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빛으로 나아가는 남은 3일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